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옆에 분과 또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헛된 것들이 주하 내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남비길 수 없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내 친구야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 주시.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이 시간 채우소서. 주님 할렐루야.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친 주님 오늘 내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빛에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 예수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남보다 너에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내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 예수는 우리를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하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이세, 호산나 다이세, 찬송해.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호산나 다이세 사속해. 할렐루야 아멘. 호산나 다이세 찬송해. 호산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 우리 계속해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 볼 때 우리 선포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아멘. 손에 주님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5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찬송가 542장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의심한 데 없도다. 예수의
믿는 것을 받을 죄가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그 주 예수를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 선포하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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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을 죄가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하게 하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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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을 죄가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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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을 죄가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에 승리하며 예수 따라가고 예수 쫓아가 받은 증거 많은 역사가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북한 동포와 미얀마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세계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이심을, 또한 모든 아버지 감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만 믿고 나갑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하시고 8년, 9년, 10년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 성장하게 하시고 모이고 힘쓰고 연합하는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 모든 아버지 식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를 통하여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성원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험난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거듭남으로 주님의 흰옷으로 갈아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산다가면서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교회에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세상의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받아 누리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복받고 잘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퇴치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의료진들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같이 협력하셔서 반드시 코로나가 퇴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 호평동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충성된 교회,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핑계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며 부인하며 믿는다고 하면서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게 하시고 두 사람, 10사람 전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빈 공간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와서 병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삶의 질이 나아져서 복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실 때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 받아 먹고 세상 나가 살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한 악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35절로 43절. 우리 서로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연찮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 제목처럼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 그대로.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끝을 끝내시고 실패를 실패하게 하시고 절망을 절망하게 하시고 사망을 사망케 하십니다. 모든 끝 너머에는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 너머에는 생명이 있으며 절망 너머에는 소망이 있으며 고통 너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믿고 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글의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각인하십시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곳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책을 사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사실 이 글을 인터넷을 통해서 읽을 때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그동안 사역해 오면서요 어느 때는 이제 끝났나? 희망이 없나? 이제 어떻게 하나 하는 절망이 저의 마음속에 한동안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내가 끝이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순간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화요일 날 저희 어머니 모시고 교수님을 이제 미팅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려고요.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사실 표현은 서로 안 했지만 긴장하면서요 3명 다 이번에 수술하겠지. 그러면 저는 또 이제 제 마음속에는 이번에 수술하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수님을 미팅했어요. 그런데 저의 생각과는 달리 이 교수님께서요 8월 달에 보자는 겁니다. 시간이 연장은 됐지만 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큰 기적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소소한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요, 그것은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은 가장 큰 고통이고, 죽음은 가장 큰 슬픔이고 아픔이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제가 큰 일을 치르면서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고통의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분께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요, 유대인의 회당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이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신분이 높고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유명하지도 않는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본문 22절과 23절을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사회적 신분이 높고 지위가 있었던 이 회당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가 바닷가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서요, 얼른 달려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체면을 생각한다면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면을 무시하고 사람의 시선을 무시하고 그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23절을 잘 보세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저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아버지의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야이로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딸을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으니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 마침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바닷가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행동을 통해서 교훈을 하나 얻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야이로처럼,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마시고 체면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의 도움을 간청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간청대로 그의 딸을 살려주시려고 그와 함께 그의 집에 가십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절망이 싹 사라지고 이제 됐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니 우리 딸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희망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가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우리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인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이 본문은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사건이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던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발목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옷자락을 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따라 하고 그 여인을 측은히 여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참 동안 하고 계시던 중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였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의 딸을 살려주시려고 가시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과 한참을 대화하고 계실 때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본문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보니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누구랑? 바로 그 윗절에 34절에 보니까 따라라고 하며 혈루증을 고쳐준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계시던 중이에요. 그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해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해당장 야이로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예수 선생을 번거롭게 하실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적이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걸린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예수라는 분을 모시고 가던 중에 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가던 중에 딸의 비보를 듣게 되었으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누가 먼저 예수님을 간청했습니까? 야이로 아닙니까? 야이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던 중에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을 만나 치료해 주시고 대화까지 하셨으니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체되었겠어요. 그렇다면 해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서운했을 거예요. 어쩌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에게 원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인을 외면하고 그냥 가셨다면, 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만 않았더라면 우리 딸이 혹시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며 섭섭하고 화도나고 원망을 토로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을 때는 분명히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해당장 야이로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얼른 예수님께 찾아가 간청한 거 아닙니까? 선생이요,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손을 얹으사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마 하고 가시던 중이었는데, 그렇게 희망을 품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딸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가던 중에 예수님이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을 만나 시간이 지체되어 사람들이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끝났다고 하니까 그의 희망이 완전한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어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20년, 30년 전엔요, 문제만 생기면 금식하고요, 또 3일 작정 예배, 21일 작정 기도회,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할수록 희망이 꿈틀꿈틀합니다. 소망이 막 뜨거워져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요. 뭔가 될 것 같다.
예수님이 뭔가 해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 아닌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 앞에 간청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해당장 야이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참 예수님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희한한지 모릅니다.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 할렐루야. 야이로에게만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참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도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믿기만 하라 라는 것도 이게 참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완전한 대조와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주인님의 딸이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합니다. 예수 선생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만, 이 딸의 아버지인 야이로에게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대조와 대립을 보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고 우리에게 비난합니다. 모든 것이 죽었다고 부정적으로 우리를 향해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우리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믿기만 하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이성대로 판단하지 말고 나 예수를 끝까지 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이 안 났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 소용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 소용없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될 때에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삶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옆에서 야,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이어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이어져야 할 것을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찾아오는 갈등 왜 없겠어요? 신앙이냐 세상이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포함되어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쪽이냐, 교회냐, 세상이냐, 이런 갈등이 왜 우리 삶 속에 구조 속에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속에서도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음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더욱더 심각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에 갔을 때 그의 집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보면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해당 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기뻐 뛰며 웃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의 집은 딸의 죽음으로 온 집에 울며 불며 심한 통곡으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서 야이로가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39절. 들어가서 어디 들어간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딸이 있는 곳으로, 죽어있는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잔다 하시니.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성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셔요.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있는데,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집에 가서 보니까 장례를 치르려고 하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며 불며 심각한 분위기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한층 더 나아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니까 더 이상 울지 말고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환경과 조건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조롱하였어요. 야, 예수라는 분이 미쳤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회당장 야이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야이로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심각한 갈등 속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면 정말 조롱하고 비웃을 말씀들이 허다합니다. 그들만 그럴 것이 아니라 소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경 말씀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이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말씀이다 라고 이런 것만 받아들이고 기적과 역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갈등 속에서 끝까지 믿어야 할 것은, 끝까지 따라야 할 것은, 끝까지 쫓아가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사람의 말이냐 예수의 말씀이냐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선택의 갈림이 있어요. 자신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 예수를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예수님이 회당장 자신에게 와서 얘기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사람들이 울며 불며 통곡하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딸을 보고 그 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라는 말은 뭐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지나간 선택과 결단의 결과입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길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할지라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할지라도, 조롱할지라도, 그런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장 야이로는 무엇을 택했을까요? 전체적인 맥락을 가만히 보니까 해당장 야이로는 사람들의 말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야이로의 이 죽은 딸 아이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자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이 다시 일어날 것을 암시하며 한마디 외치셨습니다. 41절. 죽어있는 이 소녀에게 뭐라고 외치셨을까요? 4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요, 달리다 굼 하시며 외치셨어요. 여러분, 이 달리다 굼은 아람어인데요, 달리다까지 끊고요, 굼 따로입니다. 이 달리다라는 말은 아주 작은 것, 연약한 것, 불쌍한 것이라는 말로서요, 작은 아이야 라는 뜻이에요. 소녀야, 불쌍한 아이야, 연약한 아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굼이라는 이 말은요, 일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이를 향해서 손을 붙잡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작은 아이야, 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2절 보세요. 42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 일어나 걷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가 12살이래요. 그리고 43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42절과 43절에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려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크게 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달리다 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연약하지 않습니까? 뭐 비록 성인이지만, 청년이지만 우리 연약한 아이예요. 연약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우리의 말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 시간은 다 잊으시고요, 죽은 아이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도 학교에서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으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죽은 사람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달리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일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인원이 중요합니까? 1000명, 10,000명, 500명, 300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명이라도 모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예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나간다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아이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이로가 믿어야 했던 예수님은 자신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가 만왕의 왕 되시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을 자세히 보세요. 1절부터 보면 거라사 지방에 있던 군대 귀신 걸린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 끼어있듯이,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듯이 25절과 34절까지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상의 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세상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대립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현실이 아무리 냉혹하고 죽음의 그림자와 그 실체가 가혹한 현실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찌우게 하는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만 있다면 믿음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상황과 환경은 복잡하고 절망 중에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선택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금 아이야 일어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저와 여러분 역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가정을 향해서 끝났다고 합니까? 누군가가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끝났다고 합니까? 아니, 내 마음에도 끝났다고 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은 끝났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끝났다고 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꼭 믿으시고 다가오는 6월 한 달은 이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우리 힘차게.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지금 해당장 야이로처럼 예수 믿다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희망이 하루아침에 절망으로 바뀌어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십니다. 일어나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내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이 길을 갈 때 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리. 할렐루야. 매일 떠나 내 너를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함에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 두려워하지 말라면 내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리. 일어나 나 걸어라.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 할렐루야. 금 일어나라.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 일어나 나 걸어라.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더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여러분 이름 되면서 누구누구야 거 일어나 걸어라 찬양합니다. 내 네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힘을 주리리. 일어나라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찬양합시다. 우리 선포하며 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 일어나라 너 걸어라.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하나님의 꿈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니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정말 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너 걸어라 아멘. 여러분 두 눈을 감아보셨죠? 많은 선택의 갈림이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어떤 일은 끝났다고 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람이 끝났다고 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시작하신대요. 포기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일어나고 싶은데 그동안 내 힘으로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내 노력으로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조용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많은 갈등과 많은 어려움 속에 지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안 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 내면 깊은 곳에서도 안 된다,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할 때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선택의 갈림에서 부등호가 하나님께로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달리다. 내가 바로 연약한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불쌍한 아이입니다. 달리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열한 그 경쟁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학교 생활하며 또 각자의 알바의 현장에서 하나님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편, 아내,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지사님들, 우리 다리 놓는 교회가 이제 주님의 말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갈등 속에서 예수님께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머리 숙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고 나아갑시다. 예수님 믿고 나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